자, 오늘 2021년 마지막 송년 예배, 마지막 주일로 주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지금 이 마지막 시즌이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해의 시즌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일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버리는 시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새 시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야 될 걸 못 버린 후에 새 시간들을 쌓아놔야 밑에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번 마지막 2021년을 보내기 전에 우리 모두가 각자 개인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난 1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벗어야 할 것, 씻어야 할 것들을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이 구태의연한 나의 이 신앙의 영적인 모습과 삶에서의 이 구체한 모습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를 바뀌면 바뀔수록 뭔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는 계속 가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륜은 계속 신앙의 연륜은 쌓여가는데 거기에 반해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 한 달란트를 잘 묻어놨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칭송할지 모릅니다. 왜? 한 달란트 안 떼먹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놨다가 잘 갔다가 주인한테 돌려줬으니 이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게으른 종아, 네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주님은 혼내셨습니다. 성경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한 달란트 받은 것들을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내 신앙을 갱신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내가 그냥 생각만 하면 내 나름대로의 논리에 의해서 잘하고 못한 것을 구별해요.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네가 무엇이 미흡했는지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오늘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이 덩그럽게 남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남아있는 1주간 동안 다음 주가 이제 새해인데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이번 주일 내내 시간을 정하시든지 장소를 정하시든지 어쨌든 마음을 정하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기도 중에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인 40일의 하루를 나는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너희의 불신앙에 대한 죄악을 감당할지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맙시다.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맙시다.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의 불신앙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광야를 40년간 돌 것이다. 늘 우리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2021년처럼 또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번민하고 갈등하면서 사는 그 시간들을 또 맞이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맙시다. 그래서 그 부제목으로 붙여놓은 것이 지난 한 해 내 신앙에 진정성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새해 신년 메시지하고 연결되어서 넘어갈 겁니다. 사실은 제가 신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신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모토로 삼아서 가야 될 건지를 참 많이 성경도 찾아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제 나름대로 지금 제 컴퓨터 안에는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폐기 처분합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새벽에 잠을 깨면서 이 말씀이 계속 오늘 전할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신년에 무슨 말씀을 주실지를 오늘 새벽에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동안 준비했던 말씀을 폐기 처분하고 오늘 새벽에 저한테 주신 말씀으로 신년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제2편이라고 봐도 좋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의 말씀과 내년 2022년 새해 첫 주의 말씀이 같은 맥락 속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과 다음 주 새해의 말씀이 세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탐 후에 불신앙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과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24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어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3절과 34절을 보면 갈렙과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의 반역한 자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광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 뭔 생각이 나요? 광야는 연장될 수 있다. 누구는 광야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끝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광야가 연장될 수 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진정성을 내가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광야를 끝나게 하는 핵심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는 사실 종이 한 장 뒤집는 것처럼 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튀어나올 때가 어디 한참 뜸들이고 공들이고 뭘 막 해서
불신앙의 말이 툭 튀어나오던가요? 아니에요. 한순간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판단하냐면 내 속에 있는 신앙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신앙의 진정성이 없으면 나는 종이 뒤집듯이 내가 어떤 순간과 어떤 분노가 차오르는 순간을 만나면 헐가닥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신앙과 불신앙은 완전히 한순간이에요.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아주 한순간입니다. 오늘 갈렙을 기록한 걸 보면 갈렙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갈렙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도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도 같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또 민수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 지파들도 가나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록을 보면 레위인 자손들 제사장들이 다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갈렙만 유독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신앙의 진정성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은 지도자이거나 레위 지파이거나 또는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갈렙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본다면 갈렙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리더로 모세를 이을 사람으로 지목된 자도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그저 유대 지파의 어떤 평범한 두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갈렙을 폭 찍어서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을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멋진 일을 하거나 어떤 지도자가 되었거나 어떤 성경반을 다 마스터하여서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진정성입니다. 올 한 해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종이장 뒤집듯이 신앙과 불신앙 사이가 헷가닥 바뀐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한 주간 동안 나의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종이 뒤집듯이 쉽게 내 신앙을 뒤집었다 제쳤다 하고 있사오니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이제는 회복할 수 있도록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은 이렇게 살 것을 원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을 통해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드린 대로 옛날로 회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가 막히게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에 이제는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어요. 목전에 있는데 지금 거기서 불신앙을 크게 달하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크게 달한 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이었고 오늘도 그 말씀이 이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문제가 생기면 애굽을 그리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만 한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실망은 곧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급기야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을 광야로 다시 돌리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걸 보면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 인생도 모양과 또는 어떤 모습만 다를 뿐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종이를 뒤로 제친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종이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그리워했습니다.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 내가 그렇게 살 때가 좋았는데. 오늘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문제에서 오늘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40년 광야를 다시 돈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제가 엄포를 주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의 대가는 반드시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갈렙은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보응을 허락하셨지만 불신앙으로 종이 뒤집듯이 날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쳤다 접어졌다 제쳤다 엎어졌다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이른 이들에 대해서는 40년으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인용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다. 왜 죽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고 있다는 말씀이 더욱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의 광야로 다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뭘 결단해야 하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저지르는 불신앙은 사소한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입술이 부정하거든, 내 입술이 불신앙의 말을 내뱉으려 하거든 입술을 때리십시오. 입술을 때려서 말 못 나오게 막으세요.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입술을 꼬매세요. 말 못 나오게, 튀어나오지 못하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광야로 또 돌아갔잖아요. 40년. 바로 눈앞에 지금 하루 이틀 상관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그 목전에 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불신앙의 말이 튀어나오면 입을 꿰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틀어 막으세요. 입을 틀어 막아요. 못 나오게 틀어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40년을 돌아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지는 체험이 한 번만으로 안 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과거에 어느 쪽에 한번 회개했어. 그래서 그때 눈물을 크게 쏟았어.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거로 끝! 다 되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 회개할 때에 회심할 때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정말 내가 회개를 크게 하여서 내가 다시는 않겠다고 해서 내가 그날 이후로 내가 돌아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믿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만나를 줄 때도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고기 줬더니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목말려서 물 먹고 싶다고 물 줬더니 또 찬양한다. 어떤 일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엎어졌다 제쳤다 엎어졌다 제쳤다 엎어졌다 제쳤다. 이 이유가 뭘까? 이 이유가 도대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수십 년이 됐는데 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똑같이 종이 뒤집듯이 엎어졌다 제쳤다 엎어졌다 제쳤다 이걸 수없이 반복해야만 할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그저 그럴듯한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만 숙달되어 있습니다. 잘 훈련된 조교처럼 숙달된 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와 결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숙달된 조교에게 진정성이라는 단어와 비례가 됩니까? 비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신앙은 이러이러했으니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그저 쭉 이어서 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 이제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연륜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종교 숙달 조교는 아닙니까? 혹시 내가 종교에 숙달된 조교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뭘 쿡 찌르면 대번에 뭔 이야기는 나와요. 뭐 하면 오 주여, 툭 치면 오 주여, 오 하나님, 쿡 치면 말은 툭툭툭 나옵니다. 툭 치면 성경 구절 나옵니다. 툭 치면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의 신학적인 논리들이 설명이 쫙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이고 부활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이고 에덴 동산의 아담은 어떠했고 바울은 그래서 어떠했고 예수님은 그래서 어때서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쫙 나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아마 1시간 정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아마 1시간 모자랄 겁니다.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모두에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와 내 신앙의 진정성과 비례합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40년을 다시 돈다는 이 끔찍한 말씀 속에서 도대체 문제가 뭔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나도 왜 똑같은 이 신앙의 이 되풀이를 반복해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에 맞닿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나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항상 새로운 겁니다. Right now예요. 어제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진정할 것이다? 아닙니다. 어제도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앙은 항상 초점이 언제냐면 현재, 지금, right now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과거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과거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우리 그거 달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성령의 한탄하심을 들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네가. 과거에 너의 화려했던 신앙의 영적인 체험과 오늘 네가 영적인 체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 라는 성령의 한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교의 일에 동참한 것도, 내가 어떤 헌신의 경험을 가진 것도, 내가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도 다 뭐예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속에 가져야 될 영적인 도전이 있다면 나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광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광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돌리고 싶지 않아요. 돌리고 싶지 않은데 돌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습니까? 지금 가나안까지 다 목전까지 왔잖아요. 목전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또 이들로 하여금 40년을 돌게 하고 싶겠습니까? 40년을 돌 수 없는 문제입니다. 40년을 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몇 번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걸 빼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이걸 빼내야 하나님이 2022년에 새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본물이 내 광주리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의 광주리 안에 지금 내가 나의 유불리만 가득 채워놨어요. 이걸 빼내질 않았어요. 22년도에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나의 광주리 안에 빼내지를 하나도 않고 그대로 다 채워놓고 그 위에다 또 쌓아놓는다고 한다면 이게 뭐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데요. 왜 붙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옷이 찢어진다. 우리 명심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옷을 찢을 뿐이다. 37절 포도주 얘기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대를 찢어내서 터뜨려 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다 새 버립니다. 하나님이 2022년에 새 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데 내가 빼낼 걸 빼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 두기 광주리가 다 터져버립니다. 주여, 이게 뭐예요?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40년 광야를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2021년 내가 요건 유익하지, 내가 요건 또 불리하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거였던 신앙적인 거였던 그게 무슨 육체적인 거였던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빼내십시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빼내겠습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내가 쌓아놨던 모든 공로들은 다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벌거벗었던 그 모습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일주일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빼냅시다. 아멘. 모든 걸 다 빼냅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내 혼자 생각이 어울리는 거예요. 내 혼자 생각이 어울려. 하나님 생각은 어울리지가 않아. 근데 나는 내 혼자 생각이 어울리더라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어요. 다 빼내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다 망가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왜 내 신앙이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되어져서 성숙하게 내 신앙이 가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늘 낡은 옷에다가 새 조각만 계속 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신앙이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하지 아니할까? 이유가 뭘까? 새 포도주를 얻기를 원하면서 낡은 포도주, 옛 포도주를 그냥 내 광주리 안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더 하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터져버렸대잖아요.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내 신앙이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신앙이 2019년도보다 2020년이 나아지셨나요? 아니면 내 신앙이 2020년보다 올 2021년이 나아졌나요?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성령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낡은 옛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를 다 폐기 처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또한 내 낡은 옷을 다 폐기 처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우리가 신앙인이 잘못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꼬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 것에다가 새 것을 또 꼬매. 옛 것에다가 말씀 하나 받았어. 내가 뭐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하나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옛 것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다가 말씀 한 구절을 꼬매. 내 광주, 내 인생의 광주리에. 말씀 한 구절을 새로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논리로 의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던 것은 다 어떻게 돼? 버려야 돼. 폐기 처분해야 돼. 여러분 자꾸 내 신앙과 믿음을 꼬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뭘 꼬매서 더 만들어 놓고 뭘 꼬매서 더 붙여놓고 널 꼬매서 더 붙여놓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누더기 옷이 됩니다. 한마디로 거지 옷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이 거지 같은 겁니다.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날마다 기적을 보고도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도 또다시 반복하여서 종이와 뒤집듯이 제쳤다 덮어졌다 제쳤다 덮어졌다 하는 이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니네가 가나안 정탐 땅을 다녀온 하루를 나는 1년으로 계산하여. 보세요. 하나님 계산법과 내 계산법이 다릅니다. 나는 하루라고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하셨어요. 내가 불신앙으로 채쨌다 접했다 하는 게 잠깐 순간 찰나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잠깐의 찰나를 나에게 몇 년으로 바꿔서 환산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리합시다. 나의 불신앙을 정리합시다. 꿰매는 누더기 옷에 같은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정리합시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광주리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새 옷을 지어서 나에게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집시다. 할렐루야.